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또 실제 우리 제자훈련반에서 피드백할 때마다 말씀이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말씀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내 기대와 달라서 그래요. 내 생각과 달라서 그래요. 나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말씀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지난주의 말씀도 대표적으로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불의한 청직의 비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나는 이해가 잘 안 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빛의 자녀들보다 나중을 도모하는 일에는 더 잘 신경 쓰고 살다. 이런 말씀들을 거기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할 때는 이건 악하니까, 이건 선하니까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청직의 비유는 잘 설교를 하지 않아서 몰랐다면 오늘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비결은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제하는 것은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비유입니다. 근데 보통 비유를 말씀할 때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비유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복잡하고 잘 안 된다. 비유에서는 딱 한 가지 비유를 찾는 게 의미를 찾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비유는 조금 예외적입니다. 오늘 비유 안에는 비유 안에서 적용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미리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비유 내용 속에서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식과 달라서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 이런 생각을 먼저 하세요. 그래, 성경은 내가 이해하는 대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쓰여져 있지. 내가 혹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대로 사는 게 옳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쉽게 풀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요. 부자라는 존재와 그 다음에 거지인데 나사로라는 존재가 그렇게 대립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특징이 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자색 옷, 고운 베옷 이해 잘 안 되시나요? 옛날에 아주 고대 사회에서는 옷을 색깔 있는 옷을 입고 살기가 쉽지가 않았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백이민족 하는데 하얀 것을 좋아해서 백이민족이 아니라 염색은 돈 있는 사람만 해서 보통 사람들은 하얀 옷을 입은 것이죠. 여러분 사극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일반 백성들은 하얀 옷 입고 임금님은 자주색 옷을 입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자색옷이라고 말한 것은 염색을 한 옷을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운 베옷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실크처럼 좋은 천들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간단하게 명품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잘 먹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부자의 특징 그대로 드러났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할게요. 조금 있다가 다시 나올 질문에 연결되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도록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있나요? 이 부자가 잘못한 게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본문에 보면은 명품 옷 입었고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된 것 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사로에 관한 내용을 살펴봅시다. 나사로는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금방 그림이 그려지죠. 어떤 부잣집 상 밑에 앉아있는 거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의 상태가 굉장히 심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몸은 가렵고 먹을 건 마땅치 않아서 부자가 상에서 흘린 부스러기를 먹고 있고 그리고 와서 개가 그것을 핥고 있습니다. 성경 연구를 해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것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개가 핥혔다는 말은 좋은 말일까? 나쁜 말일까? 어떤 뜻일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것은 똑같은 본문에 써 있는데 해석이 두 가지로 다르게 나와요. 하나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래도 그 나사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개밖에 없었다. 핥아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해석도 나옵니다. 그 사람이 힘든 가운데서 개마저 와서 괴롭혔다. 이렇게 말도 해석도 합니다. 저 모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언어적이라든가 문맥이라든가 구조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해석을 못 하겠고요. 다만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힘든 존재였다. 거의 개와 같은 존재로 취급받는 존재였다. 아니, 어쩌면 개만 또 못한 존재로 취급받는 사람이 바로 여기 거지 나사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에게 아까 질문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위해서요. 나사로는 좋은 일을 했나요? 나사로가 좋은 일을 했나요? 나사로가 칭찬받을 만한 요소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 부자가 악한 일을 한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나사로가 선한 일을 한 것이 없고 어떻게 보면 same 똑같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요. 어찌됐든지 이 사람들의 살아간 이야기를 이렇게 짤막하게 부자 한 절, 그 다음에 거지 두 절 이렇게 끝내버렸어요. 인생의 이야기를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3절에서 세 번째에서 우리가 22절에서 종결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이게 반전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마다 권선징악을 이야기해서 착하게 산 사람은 상을 받고 그 다음에 악하게 산 사람은 벌을 받는다 하는 공식을 가지고 살아요. 또 이것마저 무너지면 우리가 또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악하게 살았는데 부자 됐다.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힘들게 살았는데 마지막까지 힘들었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권선징악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기초로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성경도 그런 바탕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22절 말씀을 읽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여기 보니까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렇게 말했고요. 부자도 묻어서 죽었다. 죽어서 묻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23절에 볼 것 같으면 부자가 간 곳에 대해서 말을 해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부자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간 곳을 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했는 내용들을 좀 관심 있게 들어보시면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뒤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지옥과 상대적 개념으로 천국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아마 이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천국이라는 말보다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말의 의미가 더 강하게 닿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자신들의 삶이 인정받는 걸 말할 때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최상급으로 신앙이 인정받은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말하고 있는 지옥이라는 개념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옥의 개념과 원래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지옥이라는 개념이 단어의 뜻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하데스라는 말이 원래 언어고요. 이 하데스라는 말은 죽어서 가는 곳 그렇게 돼 있어요. 죽어서 가는 곳으로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심판받아서 고통 가운데 머무는 곳일 수도 있고 죽은 자가 가는 무덤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도 지옥이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곳, 더군다나 뒤에는 문장으로 보면은 불의 이야기가 나오고 막 갈증이 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옥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어쨌든 좋습니다. 하데스든 지옥이든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 다음에 부자는 왜 우리가 지옥에 갔는가, 하데스에 갔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부자가 잘못한 게 있나요?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가 잘한 게 있나요? 이렇게 말한 이유도 바로 이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부자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고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답이 안 나와요. 오늘 말씀 속에 안 나옵니다. 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해는 안 하시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 보아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아멘. 자, 아멘. 이렇게 아멘이 쉽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참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멘이 쉽게 안 나오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지옥 가고,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서 찢어지게 가난하고 병들어서 힘들었던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고,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져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지금 찢어지게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서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우리가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해석된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 아세요? 여기 있는 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산 사람들이 실제 있었어요. 종교개혁기 이전의 사람들은요, 이 말씀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부자 되기를 포기하고 돈 벌기를 포기하고 가난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탁발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절에 계신 분들만 탁발을 한 게 아니라 기독교적인 전통 속에서도 탁발한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수도자들 중에서.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라는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은 게 죄인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산 게 잘한 건가? 선한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한 것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부자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신 독자가 누군가를 살펴봤어요. 이 말씀 누가 들으라고 한 말씀인가를 살펴봤어요. 지금은 우리가 듣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는 1차 독자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의 바로 앞에 부분에 보면은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끝나자마자 이런 말이 나와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비웃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 보고 자기가 돈 맛을 알아? 돈 맛도 모르니까 돈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좋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너희들의 배를 불리는 것과 너희들의 세력을 확장시키는 데만 쓰고 있다면 그 돈은 만문신이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전제를 먼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부자가 잘못됐는가 잘 됐는가, 이건 오늘 칠 필요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저도 이런 말씀이 한 번쯤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고 가난한 자가 지옥 가는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보통은 그렇게 안 나와요. 그렇죠? 부자가 늘 잘못되고 가난한 자가 늘 잘 되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그런 가정을 해본 것은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 구조라든가 사회적 악이라든가 이런 말까지는 붙이고 싶지 않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얼만큼 부자인지, 여러분이 얼만큼 가난한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우리는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예요? 여러분 거지예요?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우리의 삶을 나눌 때는 그냥 둘 중에 하나로만 나누게 돼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나눴을 때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충족하는 것으로 살고 나를 만족하는 것으로 살아가면 그냥 부자로 끝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갔는가가 우리의 삶 속에 평가받고 결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부자도 열심히 노력해서 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요즘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먹어서 그런지 이걸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반대로 말하면 부자가 되는 사람은 소수더라고요. 그렇죠? 구조적으로 따져도 그래요. 소수만이 부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령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또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안 해주신 게 아니라 물질에 관한 범위를 조금 맡겼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월수 1,000만 원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다고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1,000만 원을 받게 되었을 때는 1,000만 원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책임이 그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이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는 결국 너 하나의 배를 불리고 살았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그 돈 자체가 너에게 신이 되었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 너의 만문신, 돈의 신에 매여 있었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해석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건 쉬운데 그 다음 나사로가 더 복잡해요. 그렇죠? 나사로가 잘한 게 있어요? 나사로가 잘한 게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땅에서 받은 것이 없고 이 땅에서 누린 것이 없고 이 땅에서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가 위로를 받는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종교개혁 이전에 살았던 수도자들처럼 우리가 정말 가난을 선택하면서 탁발을 하면서 사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코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면서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안 이상해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즉각즉각 다 받아들여집니까? 오늘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이상한 줄 아십니까? 비유인데, 비유잖아요, 비유. 실화가 아니라 비유예요. 비유인데 부자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거지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안 이상하세요? 여러분 TV 드라마를 많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TV 드라마를 보면요 주인공 이름은요 영화 배우, 드라마 배우 이름, 탤런트 이름 말고도 거기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다 기억해요. 그렇죠. 사주 이름이 나오니까 누구씨 누구씨에서 나오니까 캐릭터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서 그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드라마에서 파출부 이름을 기억을 하세요? 나중에 이렇게 딱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막 뭐 크레딧 엔딩이라거나 거기 쫙 나올 때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파출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나옵니다. 파출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면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엄격히 말하면 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주인공만 알아주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주인공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공 이름이 뭔가를 알아요. 그 사람이 뭔가 선행을 베풀기도 했고 유명하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냈던 교제권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 부자의 이름을 몰라요. 최소한 언급을 안 해요. 이 부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대본, 하나님의 각본상에는 이 사람의 이름은 그냥 부자예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붙입니까? 안 붙이잖아요. 그렇죠. 대본에서 제일 안타까운 배역들이 뭡니까? 행인 1, 행인 2.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충분히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냥 행인 1, 행인 2. 행인 1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영화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그거 되게 자랑해요. 내가 대사 한마디 나왔다? 그거 자랑해요.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그 한마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마디 나온 그 멘트를 기억하고 그것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하물며 거지입니다. 거지가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거지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까?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역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가고 내가 잘난 사람으로 살아가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서 내 이름이 충분히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내가 누구예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아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름 안 하고 부자? 이러고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지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들은 정작 이름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늘 거기 가면 거기서 그래하고 있는 그런 거지 이렇게만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사로라고 불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가치는 이렇게 눈을 한번 뒤집어 보는 게 필요해요. 내 삶 속에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인정받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 너 몰라? 라고 말하는 상태. 또 반대로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특별히 이 사람 잘난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는 이 사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의문이 남아요. 뭐가 의문이 남습니까? 뭘 잘했다고? 그렇죠. 나사로가 뭘 잘했다고? 여러분 저는요 요즘 그 단어 중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하면서 별로 안 좋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좋죠. 누구에게 유익하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건 좋은데 생각해보니까 쓸모 있는 사람만 쓸모 있게 생각하면 쓸모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또 여러분 대답하기 힘들 테니까 물어봅시다. 저는 쓸모 있는 존재인가요? 여러분 굉장히 인색해요. 이럴 때라도 좀 그렇다고 얘기해도 좋을 텐데 대답 안 하는 거 봐. 그렇죠? 제가 쓸모없는 존재 맞죠? 제가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 속에서는 그래도 쓸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쓸모 없을 때 많아요. 그렇죠? 쓸모 없을 때 많습니다. 어떤 때는 집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거창스러운 존재일 때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거창스러운 존재.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좀 그런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시나요? 자, 어떤 경우는요, 함께 모이는 가운데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하면 그만인데,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팀을 나눠서 운동을 하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죠? 우리 4명씩이니까 족구 하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 족구 못해요. 근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 못하는 사람이 어디서 발로 차면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면 나보고 뭐라고는 안 하겠지만 쳐다보긴 하겠죠. 그렇죠? 그럼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없었더라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차라리 없었더라면.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쓸모있는, 쓸모없는, 쓸모의 가치에 따라 사람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의 이름 뜻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냥 나사로, 비유인데, 그렇죠?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을 쓴 게 아니라 비유인데, 비유였을 때는 그 나사로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지어준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안에 캐릭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제가 언뜻 떠오르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옛날 드라마 중에 하나가 여자가 과거의 기억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해맑게 살아가는 여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작중 그 캐릭터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나상실이었어요. 딱 맞죠? 나상실. 나 과거를 다 상실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이름 들으면서 이건 정말 생각하고 하는 이름이구나. 그런 드라마일수록 그 사람의 이름을 자꾸 많이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의 존재를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라는 이름 뜻이 뭐길래 특별히 그냥 이야기 속에 비유 속에서 나오면서도 나사로라는 이름을 얘기를 했을까 하는 것인데,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신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말할 때는 엘리에셀이라고 나오는 이름과 여기 나사로가 같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그가 천국에 가는 내용과 연결돼서 말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사고방식을 확 뒤집어버리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뭘 많이 가졌고 뭔가 유명하고 뭔가 알려졌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쓸모있는 존재처럼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자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들은 하나님이 도우심도 필요가 없고 추구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결핍돼서 내가 질병 때문에 아니면 내가 가난 때문에 내가 자녀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든 사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요. 그리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도움을 추구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원하는 자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함께 만났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버려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 많이 가졌어,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존재야, 내가 뭔가 쓸모 있는 존재야 라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서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맥락들이 조금 이해가 돼요. 그렇죠? 복음서의 맥락 속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렇죠? 나의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잖아요. 내가 영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이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럼 부자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늘 묵상은 하시고요. 우리의 삶 속의 이 문제들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 뒤에 있는 내용들이 의미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기서 오늘 나온 내용에 보면요. 그 부자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말했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조상님, 제 나사로를 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신분이 바뀐 걸 모르고 있어요. 상황이 바뀐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의 상태로 생각해서 나의 아랫사람, 저 보잘것없는 존재 나사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물을 갖다가 내 혀끝을 적시게 해서 내가 좀 입이 서늘한 느낌이라도 이 뜨거운 곳에서 그것만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단호해요. 이 단호한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입을 빌려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있는 곳과 우리 있는 곳에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큰 수원지가 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두멍 같은 곳이 있어서 건너지 못할 상태, 뭐 이런 것을 지금 구렁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있어서 가지 못한다, 딱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뭔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건너지 못할 구렁텅이에 한계에 부딪힐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뭔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도, 뭔가 전할 수 있는 시간도,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도 우리가 사실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해피데이 전도축제 기간을 맞으면서 이 정해진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그리고 우리의 복음을 들어야 되지만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듣지 못할 존재에 관한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죠. 그렇다면 또 한 번 시킵니다. 그러면 저 나사로를 시켜서 우리 형제들에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가 5이나 남아있대요. 근데 얘네들도 나처럼 똑같이 저렇게 살 겁니다. 잘 먹고 잘 산 죄로 그냥 살 겁니다. 그러다가 나처럼 똑같이 이렇게 될까 싶으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권면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세와 예언자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와 예언자의 의미 아시죠? 예, 구약 성경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신약 성경이 있는 것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로 말하면 모세와 예언자야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통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성경이 있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 가운데서 돌이켜 살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자가 한마디 더 합니다. 저도 그때 정신 못 차렸거든요. 모세 들으면서, 예언서 들으면서, 성경 말씀 들으면서도 정신 못 차렸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된 사실을 누군가가 가서 그들에게 전해준다면 그들은 정신 차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안 들은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안 들었던 사람은 설령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해준다 할지라도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3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부자의 포인트는 내게 맡겨주신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복으로 알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내용, 이거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말씀을 갖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다 가지치기 하려고 해요. 가지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히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들이에요. 그렇죠? 내 삶 속에 넉넉하게 가졌습니까? 그러면 돕는 사람들을 잘 돕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가진 것이 너무 없습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서로하든지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러 모라며 사십시오. 이게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는 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요. 내가 가난하다든가 병들었다든가 힘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고 엄격히 말하면 부자든 거지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싶습니다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되면 우리는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나는 나대로 만족하니까 하나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 순간이 되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삶이 상황이 좋지 않아서 어려울 때 자괴감이나 절망감이나 좌절감에 빠지지 마시고요. 나사로를 생각하세요. 나사로가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점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여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물질보다도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에 대해 삶 가운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말씀은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사는 것도 얼마 안 남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는 것도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 3절 만에 우리의 인생은 가볍게 정리해버리고, 그리고 그가 건너가지 못할 큰 구렁텅이 사이에 머물게 될 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해피데이 전도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순자들이 몇십 명이 들고 몇백 명이 들고, 우리는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 곁에 있는 식구들 중에서 어떤 경우는 내가 그 사람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면서도 가장 불편한 사람일 수 있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복음을 증가함 가운데서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제일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을 만나자는 겁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만났지만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라 안타까움을 가지고, 내가 정말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시점이 한정되어 있는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시점이 많지 않은데, 그분이 만약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피자는 것입니다. 우리 해피데이 전도 때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 설교 열심히 듣는 거, 그리고 내가 들은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복음의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초청하는 거,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요. 그렇죠? 단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알게 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신 것을 알게 된다면 그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눈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옮겨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의 뜻 받들어 나갈 때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간구하옵기는 우리가 부자로서의 사명을 맡게 되었을 때 부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잘 돌아볼 수 있어서 그도 주님의 뜻 가운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사로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전하기에 좀 꺼려지고 두려워지는 사람들, 그분들과 우리와의 관계의 시간들도 많지 않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시간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구원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